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 찬양을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읽을 때 함께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새로운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의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삶을 돌아켜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약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원업길은 한국교회 전세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경고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방역 담당자들 또 의료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시기에 믿음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드리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쁘단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또 멀찌감치 앉아서 예배합니다.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부활절의 예배의 모습이나 그러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온 힘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중심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붙잡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삶을 잘 살아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함께 힘써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는 골로새서 1장부터 통독이 진행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밀집해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활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붙잡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20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공식적인 이제 종료일이 되게 되는데요. 방역 수칙을 그때까지 좀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도 그러나 정부 방침에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 기도회도 영상으로 나눠드렸고 또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또 수요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 믿음이 더 충만해진 또 아름다운 모습 속에 만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서 얼굴과 표정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뭐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1층 목양실을 아래로 내려서 잘 교회 지키고 있는데 한 분 오시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가 기쁘게 또 교제하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제가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여느 부활절과 다른, 정말 저도 거의 모태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우 특별한 부활절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교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역자는 교회에서 또 스태프들과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촬영하고 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제가 기준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같이 이제 큰 예배를 앞두고는 저도 여러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 이끌고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계기가 되진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어제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이죠.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질병관리본부의 직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말단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 원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국가에서 권하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사항을 잘 지키는 교회이기를 바라겠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지키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불신자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불신자들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천 명이 지금 격리를 하고 또 강제로 영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이 22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자, 어느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아픈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교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도 만약에 그들이 참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다면 그와 같은 아픔에 동참하고 거리두기에 힘든 일이지만 함께 하는 그 교회가 저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고 우리가 이전에 없던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사역자와 또 몇몇의 스태프들 또 성도님들 몇 분이 돌아가면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몇 분이 수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는 모습일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 수 있겠지만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정부 권고 거리두기 기간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좀 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지킬 것을 잘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또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지금 50명 아래대지만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확산과 큰 슬픔이 있는 중인데요. 함께 이 모든 세상을 품고 좀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절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절을 가장 잘 보낸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 말,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활절로 오늘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되는 또 하루에 정말 가장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할 때 저는 이 부활절이 가장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그래, 언젠가 나 죽으면 이제 지옥은 안 가고 일단 천국은 보험처럼 드러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매일매일의 삶의 성숙이고요. 변화이고 놀라운 인생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요. 극명한 차이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이가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와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를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마리아 또 그의 언니 마르다, 그의 오빠인 나사로, 아마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일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좀 더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향유 사건이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돼요. 물론 여자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를 적어도 소개할 때면 만약에 부모가 계셨다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나사로로 소개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던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이 남매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인가? 베다니 말입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인데 베다니라는 곳은 제가 잠깐 마이크로 놓고 가서 찍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다니. 여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예루살렘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절과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는데 2.7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네, 작은 동네 마을입니다. 자, 근데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한 사람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얘기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 소개되는데요. 자, 마가복음에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 시몬으로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농지가 많고 또 유일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배를 갖고 있거나 농사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다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이제 소작을 주고 거기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로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나병과 같이 이런 전염 위험성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베단이라는 마을에 따로 격리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는 돌봐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아픈 사람들도 돌봐주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사는 것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찍 부모님을 어이고, 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격리 생활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은 이제 말씀을 쭉 보다가 39절에 이 바리새인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반응은 굉장히 예수님의 반응과 달랐어요. 왜냐면 이 바리새인 사람 시몬은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온 저 여자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냐? 만약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였다면 저 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면서 시몬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는 단어가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타노, 이게 성경에서 쓰이는 죄라는 표현에 대부분의 이러한 단어를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원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쏘면은 관역을 향해서 맞아야지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바라볼 때 누구나 저는 지금 인생의 길을 잃었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여인, 특히 여인들에게 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성적인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여인, 어떤 부도덕한 여인을 가리킬 때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볼 때에 이제 복음서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향유 붓는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볼 때에 요한복음이라든지 복음서라는 것은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해 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와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서 각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사역 일정이 달라요.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향유 붓는 사건은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 이후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간절히 찾게 되었어요. 왜 찾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이 삼남매를 사역 초기에 일찍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상황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도 없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급함, 그것이 가장 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도 많고 죄인들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에게 찾아갔던 얘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리고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답게 대하여 주셨다는 얘기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소문을 들은 겁니까?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베다니에 이 문둥병에 걸린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리아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뭐 예의를 갖출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내가 만나야겠어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향유를 갖고 갑니다. 자, 이 향유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나드라고 했어요. 나드라는 향유는 단지 일반 사람들은 거의 정말 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귀족들이나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서도 아껴서 써야 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했을 때 얻게 되는 값이라면은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큰 물질입니까? 그것을 이 마리아가 준비해서 가져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나드 옥합을, 향유 옥합을 갖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38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오늘 제가 깊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누가가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문을 열고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분명히 그 옥합을 갖고 왔다면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거나 또는 이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향이 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38절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엎드러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어려울 상황이 되어서 엎드러지고 그리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어디 떨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이것을 다시 좀 더 우리가 묵상해서 생각해보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내가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삶 속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요,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나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집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니 그 예수님 보는 순간,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회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배 나온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거룩한 거울이 되어주셔서 나의 부끄러운 죄와 나의 지난 잘못된 삶이 깨달아지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정말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과 콧물이 지금 다 어디 쏟아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에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는 샌달 문화잖아요. 샌달. 그 샌달에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게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로 닦겠습니까? 자기 머리가 지금 거기에 덮여 있으니까 그걸로 막 그냥
닦는데 이것도 잘 안 닦으니까 갖고 온 향유를 부어서 닦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깨끗이 닦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죄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서 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은 뭐라고 혼자 주먹을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 줄 알았을 터인데, 자,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뭔 얘기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정도의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눈에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지난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까? 부정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교리에 매여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저는 교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교리대로 했다고 해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영접했어, 그러고 나서도 삶 속에서 죄 짓고 있다가 또 교회 오면 십자가 바라보면 또 자동으로 매일 반복합니다.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래, 내가 교회 왔으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무한 반복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일까? 그것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자, 그런 모습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이 7장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의 모습은 바로 38절과 같은 과정을 겪으며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처럼 지난 삶을 통회하면서 돌이키고, 정말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비난했습니다. 저 300데나리온에 되는 귀한 향유를 왜 깨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향유 옥합이라는 귀한 것을 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귀한 것 드리라, 이것을 강조하여 말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 진짜 과거와 이전의 모습이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달라진 거예요. 그 베다니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유명한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저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할 만큼, 이 바리새인, 지금 시몬이 볼 때 즉각할 정도의, 저 여자는 죄인인데 할 정도의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 지난 삶을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예수의 앞에 갔더니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가슴을 찢으며 진심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 47절 보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저 여자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다. 그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왜인 줄 아냐?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자신의 삶을 통회하고 철저히 깨닫고 고백한 여인을 향해서 48절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꼭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지난 삶은 너무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을 내어놓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 이게 삶의 엄청난 결단이에요.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그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왔다고 했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부도덕한 죄를 지며 살던 이 남매의 가정에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정이 나타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오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아마 이 남매들에게 힘을 내서 다시 잘 살라고 아마 도움의 손길로 물질을 조금씩 주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은 물질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이 마리아가요, 이게 기회다 하면서 자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만들어서 그걸 예수님께 갖고 와. 그걸 예수님께 지금 부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향유를 주님께 원래 머리에 부어드리라고 했는데 자신은 그 주님 앞에 머리 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에 엎드러져서 발에 입 맞추고 발에다 부어드리며 오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 자,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날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분명히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오늘 교회에 점심은 없습니다. 근데 계란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계란을 한 성도님 한 분이 청란이래요. 이 파란색 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파란색 닭이 낳은 파란 달걀이 팔았습니다. 그 달걀을 2개씩 꼭 가져가시기 바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그 계란을 보시면서 뭘 먹냐 뭘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부활절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의 눈물이 천번을 불러도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붓고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에는 가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나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말 그런 심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다는 그 자리에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든 또 핸드폰을 보고 또 바쁘게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내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 바라보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해 주신 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좀 그런 결단과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결단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말과 같은 심령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만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너의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갖고 와 깨뜨려 하나님 정말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눈물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와 같은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여지고 변화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다 오늘 마리아와 같은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옥탑을 깨는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